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읽기 시작한 예레미야가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분은 뭐 쓰여진 양에 이제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요. 예레미야는 총 52장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죠. 뭐 예레미야 애가까지 붙이면 이제 더 많은 양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읽었지만 이사야서는 총 66장이죠. 그래서 이제 뭐 52장 예레미야에 비하면 조금 뭐 적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내용적으로만 보면 예레미야서가 이사야서보다는 이제 훨씬 그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된 단어도 예레미야서가 이제 가장 많은 거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예레미야서가 성경에서는 가장 이제 볼륨이 큰 이제 성경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서 느끼셨듯이 구절 하나하나가 상당히 무겁고 아픈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조국 유다 왕국이 패망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이제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 왕 때 이제 순교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졌지요. 그래서 이사야 역시도 이제 뭐 점점 어려워져 가는 나라를 마주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가 죽었을 때의 그때는 나라가 아직 건재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뭐 벌써 망했고요. 남유다가 철저히 파괴되고 패망되는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성읍은 완전히 초토화됐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전소되었고 또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에 끌려가는 정말 끔찍한 모든 모습들을 예레미야가 직접 이제 목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비극적인 이제 모든 상황을 이제 경험한 것이죠. 근데 국가적인 비극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나이를 10대 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어린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픽업을 당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어린 나이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 나이에서부터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제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 가정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평생 독신으로 살라. 이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아내도 그리고 자식도 두지 못한 채 이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평생 동안 자기 편 없이 그렇게 외롭게 인생을 이제 산 것입니다. 백성들의 미움에다가 말씀에 무관심한 백성들 그리고 점점 기울어져가는 조국의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서와는 달리 그 뒤에 또 예레미야 애가라고 또 애가가 붙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막 그죠?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슬픔으로 들끓었으면 애가가 또 뒤에 붙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서가 다 그렇겠지만 이 선지서가 특별히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고 또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뭐 예루살렘의 패망을 다룬 그래서 어두운 내용이기 때문이라는 어떤 이유도 되겠지만 과연 이 선지서의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확인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유다 백성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라는 소리만 계속 외쳐댑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패망을 하게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과연 무슨 그렇죠?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오해를 좀 이제 바로 잡으려면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실패한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서의 도움이 좀 필요한데요. 이사야서에 여러분이 벌써 보셨듯이 하나님 어떤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나무가 이제 뿌리째 뽑히지가 않고 잘려 나가죠. 그래서 뭐가 남죠? 구루터기가 남죠. 근데 그 구루터기에 새싹이 납니다. 다시 구루터기로부터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서 말씀하는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싹은 뭐 이미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출발로 인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철저히 뭐 예레미야서도 지적하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성공시키지 못하죠. 실패하죠. 계속해서 언약을 어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새롭게 구루터기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맺었던 모든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새로운 대표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출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12지파를 통해서 그게 조성이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조성되는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12지파를 통하여서 이제 이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가 아니라 바로 구약의 12지파에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출범을 하기 위하여 12제자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의 모습.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광야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새롭게 출발한 교회가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하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하는 모든 말씀은 결국 신약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봐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레미야의 29장의 말씀도 신약의 교회 그리고 신약의 교회의 구성원으로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또 교회이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제 적용해야 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에레미야 29장이 또 선지서 전체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29장에 드러난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1절, 2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유다 백성이 이미 2차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이 모든 배경이. 그래서 2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2번째로 침공하여서 이제 여고니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다른 역사서에서는 이제 여호야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이 여호야긴을 벌써 잡아갔어요. 1차 때 벌써 잡아가고 2차 때 잡아가고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인재들, 그러니까 뭐 고위 관료들, 군인들, 토공 기술자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정말로 얘네들 잡아가면 쓸모가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바벨론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도 이 2차 바벨론 포로 때 함께 이제 끌려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놓아서 정말 이 사람들이 근근히 거기서 농사만 지으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고니아가 바벨론에 잡혀가자 이제 여고니아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 두 눈이 뽑힌 이제 시드기야가 비로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름만 왕이지 바벨론이 자신의 꼭두각시로 이제 세운 일종의 바벨론의 신하로의 역할을 하라고 세운 겁니다. 훗날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을 하긴 하지만 이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지고 이제 예루살렘은 그렇게 명목을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2차로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게 잡혀간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편지를 쓰게 하시고 그 편지를 이제 그 백성들,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 있는 백성들이 이제 읽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5절에서 7절을 읽어드리면 이제 보시면 너희는 집을 짓고 어디다 집을 짓냐면 이제 바벨론에 지으라는 거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바벨론입니다.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벨론에 잘 정착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것처럼 집도 짓고 밭도 일구고 시집 장가 가서 아들, 딸 낳으면서 번성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너희가 잡혀 있는 그 땅이 어디죠? 바벨론을 위하여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도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이 만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이라면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 이 소식이 딱 전해지고 읽혀진다면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메시지가 오면 어떤 메시지가 오냐면 야, 너희들 출애굽 역사를 기억하지?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너희 조상들을 꺼냈던 것처럼 좀만 기다려라. 내가 모세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를 보내서 너희를 꺼낼 거다라고 하면 위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마치 바벨론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집 짓고 밭 일구고 시집 장가 가면서 번성하라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난 집에 마치 부채질을 하는 것처럼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영장을 지르는 말을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한참 전부터, 20년 전부터, 그러니까 1차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기 20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패망을 줄기차게 예언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너무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점점 쇠락해 가고 있는데 좀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는 말씀을 해야지. 너희들은 망해. 그리고 바벨론이 분명히 너희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갈 것이고 너희들은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섬길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1, 2년도 힘들어 죽겠는데 70년이면 사실은 한 세대가 가는 시기입니다. 근데 한 세대가 가는 시기를 바벨론 땅에서 그것도 바벨론 왕을 섬긴다고 얘기를 하니 아니 일어나지 않을 일을 저렇게 어떻게 확신 가운데 재수없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미워하고 때리고 물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아예 시위대들에 아예 가둬놓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미움을 부채질했던 일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어요.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텐데 거짓 선지자들은 반대로 이렇게 했어. 절대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1, 2년 후에 그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 돌아오고 또 바벨론이 이 성전 기물들 다 가져간 것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제 이런 거짓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 그죠? 예레미야를 향한 미움이 증폭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완전히 귓등으로 듣지도 않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소망과 희망으로 붙들었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먼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세지말의 현장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나라의 패망을 앞두고 있지는 않지만 말세지말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정말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을 합니다.
미얀마에 일어났던 지진 소식도 정말 종말의 때가 가까운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의 상황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은 계속해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국제정세도, 경제도, 자녀 교육도 언제 더 악하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 바로 종말의 때이고, 그리고 불안한 상황이 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장을 보셔서 이미 아시겠지만 요즘은 장보기가 겁이 난다고 할 정도로 정말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가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월급 빼놓고는 다 올랐다는 그 말이 괜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미국에 뽑혔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정책들을 하는데 국외로, 국내로 그죠? 잘 될 거야 라는 말보다는 벌써 막 설레설레 흔드시는데 긴장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 이렇게 높아져 가요. 그죠? 그래서 요즘 어떤 분은 요즘은 편히 경찰차만 봐도 겁이 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렇지 않아도 이민자로 잔뜩 쪼그러든 삶을 사는데 더욱더 주눅이 든 채로 살게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상황이 돌아오다 보니 불안한 마음에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데 성경도 눈에 잘 안 들어.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를 자꾸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지금 나야 인생의 말년이지만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손주들은 이 땅을 과연 어떻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걱정이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함이 막 올려오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아직 나는 통장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 통장을 보고 위로를 받으시는지, 아니면 나는 그래도 아직 운전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곳 가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위로를 받는지, 아니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떤 위로와 소망을 얻고 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상황을 살아갈 동기와 위로를 얻는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는 경험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읽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걸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 닮은 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땅 바벨론을 살아가야 되는 유다 백성들과, 또 하늘을 본향에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가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고류민, 그다음에 나그네라는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잠시 지나가는 임시 거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임시 초소로 사는 나그네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목표로 하지 않겠지요. 마치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잠시 머무는 숙소에 막 온갖 살림 도구를 다 때려넣지 않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미 이제 좀 있으면 떠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로 고류민으로 살아가는 이상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여서 최대한 간소하게, 그리고 본향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내 삶을 보여드릴까라고 하는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철저히 마음에 기억하고 나그네로서의 살아갈 삶을 맞춰 살아가는 거죠. 가령 이런 겁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파송을 가게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비자 문제로 인해서 이제 선교지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인접 국가에 한두 달 정도 이제 살게 되었다 하지요. 그래도 한두 달을 살아야 되니까 이제 살림 도구들이 필요한데, 또 살림 도구들을 또 막 사보면 또 선교지로 이사를 들어갈 때 큰 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지 말자. 그냥 한두 달을 어떻게든 버티자
하고 살림도구를 사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제 운전에 다니면서 길가에 버려진 것들을 이제 주워다가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버려진 가재도구나 어떤 가구 같은 것이 있으면 무조건 차에 실어서 집으로 가져가고,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온 가족이 어떤 식탁에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상자 위에다가 놓고 그냥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서 먹었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교지로 들어갈 거니까. 근데 그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니겠는가. 왜냐면 지금 선교사님이 임시 거처로 생각하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고 삶에서 뭔가를 모으고 이렇게 싸우며 살지를 않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선교지로 들어갈 거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 땅은 너희들이 잠시 거쳐갈 임시초소이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부르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냥 간편하게 짐 하나 들고 이렇게 그냥 가는 게 나그네인데, 우리의 삶이 나그네인 것을 망각을 하고 우리의 삶에 뭔가를 채우고 뭔가를 이루고 하려는 삶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못 가져서, 못 이뤄서, 못 누려서 속상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곳에서 밭을 일구고 시집 장가도 가고 또 집을 짓고 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며 살라는 그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올 것을 염두하여서 거기에 필요한 삶을 70년 동안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우상과 신전이 질비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고 바벨론의 나그네로 너희들은 거기서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지점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백성들과는 시대도 다르고 사는 장소도 다르지만 가야 할 본향을 앞두고 이 땅을 임시 거처로 살아가는 데에는 서로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돌아갈 본향이 있는 바벨론의 나그네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벨론의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벨론의 나그네가 되어서 이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접촉점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바벨론의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어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그네로 살게 된 유다 백성에게 첫 번째로 강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서 바벨론에게 잡혀간 모든 포로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차이를 보셔야 돼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잡혀간 포로가 아니라 잡혀가게 한 포로입니다. 자,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주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잡혀간 백성이라고 하면 주어가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가 잡혀간 것이죠. 유다가 잘못하고 유다가 불순종하고 유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유다가 잡혀간 겁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유다가 져야 됩니다. 유다 백성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잡혀간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된 모든 포로들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잡혀가게 된 포로라고 하면 주어가 누가 돼요? 잡혀가게 했으니까 주어가 그렇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잡혀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비록 유다가 잘못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빌미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유다가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잡혀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1차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에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서부터 유다 백성은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에 잡혀간 이유가 유다 백성들이라면 유다 백성들은 이 모든 일들을 원점으로 돌릴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장인애들이 뭐 죄를 지었으니 그냥 바벨론 땅에서 평생 거기서 노예로 살아가야 되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잡혀간 백성이 아니라 잡혀가게 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은 누구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원점으로 다시 돌리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이 잡혀가게 했으니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백성이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10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이곳은 어딜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잡혀가게 하셨으니 자,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항상 습관적인 게 있어요. 안 좋은 습관인데 그게 뭐냐면 항상 좋고 기쁜 일에만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기쁘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제 서진이가 또 달리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잘하는 애들만 모였어서 8등을 했어요. 그럼 이제 잘 뛰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지난주에 감상검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감상검을 안 하겠대요. 왜냐면 그냥 8등이니까. 그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진이의 마음이 결국 우리의 마음인 거죠. 좁고 행복한 일만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쁜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했다고. 근데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신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신관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옥은 마귀가 다스린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천국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삶에서의 어떤 지옥과 같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주권이 스르머리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미 욥기를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욥을 시험하는 존재는 분명히 사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탄은 철저히 하나님의 허락하에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안 하면 딱 거기까지만 시험을 하고 또 하나님이 그래 이번에는 몸을 쳐. 그 대신 생명은 건들지 마. 라고 하면 딱 몸을 치는 거기까지만 욥을 시험하는 겁니다. 뭘 의미하죠? 철저히 사탄이 하나님의 이 손 안에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신과를 갖고 신론을 갖고 있는데도 우리의 삶에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지도 못하고 아니 입 밖으로도 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여러분의 삶에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도 그것을 고백하시기가 민망하다면 내 마음속으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속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잖아요. 욥도 사실 내 삶이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고 이유를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 엄청난 믿음 좋은 욥이 흔들렸던 것은 왜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왜 그런 일들이 닥쳤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왜 먼저 보내고 왜 내 삶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해요. 이해를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함없이 필요했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그분은 선하시다. 무엇을 보면 또 확신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그분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지금 일어난 어려운 일이 이해는 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으키셨다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의 상황이 포기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든 견뎌내야 할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고 죽이기 위해서 그 상황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더욱더 귀한 보석을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것이니,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러니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을 끝까지 견디자라고 하는 마음의 동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오직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의 상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땅에서의 삶을 기어코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 바벨론에 잡혀가게 된 것은 나 때문이야.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된 너희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모든 어려운 일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게 된 모든 일들이 나 때문인데 너희들을 죽이고 없애고 저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그러니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살아가야 될 목들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죠?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시집장가 보내면서 자녀들을 낳아서 결코 줄어들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70년의 삶을 그들이 견뎌야 하니까. 자, 그런데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바벨론에서 이럴 수는 없어. 바벨론에 나가야 돼. 그런 생각하겠죠. 이미 그들 조상이 그렇게 살았어요. 언제예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하셔서 광야로 넣으시죠. 그러니까 광야의 삶이 그들에게 필요한 삶이에요. 그러면 광야를 벗어날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끝까지 견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남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삶에서 기대할 수 없는 다른 정말 안 좋은 일들이 펼쳐갈 때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내지 못하고 그 일들을 자꾸 괴로워서 벗어날 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짓밟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의 나그네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잖아요. 그때 분명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주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이 땅을 끝까지 살아내고자 하는 의지와 또 열심을 다져가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벨론 나그네라고 할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분명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다스리시고 바벨론을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아예 나의 종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처럼 바벨론도 다스리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을 장실 종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시 바벨론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사는 곳이 어디다? 악한 곳인 바로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현실이 어디다?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미 성경에서 악의 대명사로 묘사가 됩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맨 처음 등장하냐면 창세기 11장에 등장합니다. 뭐죠? 바벨탑. 그렇죠? 노아 홍수 이후 이제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스스로 모이고 또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막 성을 높이죠. 그게 바로 이제 바벨탑인데 왜 바벨탑이냐면 그 성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면에 흩으시고자 하기 위하여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혼잡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바벨입니다. 그러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이 배경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능욕하고자 하는 역심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역심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면 온통 악한 것들이 가득 찬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세계사에서도 그것을 나와요. 워낙 방탕하고 뭐 소돔과 고모라 그 이상으로 타락한 나라와 또 타락한 곳이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벨론이 바로 사탄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 것이 바벨론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처소, 더러운 영의 소굴, 온갖 음행과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 세상의 모든 악이 집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벨론이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내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영적으로 워낙 혼탁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막 수시로 나와서 막 예언하고 뭐 이럴 때 그들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을 한 겁니다. 바벨론이 너무 혼탁하고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너희들이 70년을 평안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도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그들의 현실이 바로 바벨론으로 악한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벨론을 살고 있죠. 죄악이 가득 관영하는 곳,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러면서 이 세상과 상관 안 하려고 하는 삶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을 평안히 살아갈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 땅이 평안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아니라 루터의 소요리 문답에서 주기도문을 소요리 문답에서 강해할 때 일용할 양식을 바로 이렇게 묘사를 하였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뭐냐면 육신의 영양과 필요에 관한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는 필요한 모든 것을 들어간 것입니다. 첨가시킨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포함이 됐냐면 선한 통치자를 언급한 것입니다. 선한 통치자가 있어야 삶이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새롭게 들어선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정부가 이 땅에 평안을 가져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잖아요. 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 대통령들이 다 누구의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들이 지혜롭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12,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 가야지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바벨론에 끌려왔으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예 직접 야, 네가 어디선 기도하든지 간에 그리고 어디서든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죠.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 딛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언제든 이 나라를 위하여 또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을 산다는 것은 두 가지를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을 견디며 살아가는 믿음을 갖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벨론이라는 건 잊지 마시고 이 땅에 유혹을 받는 대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